마라나타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투어 요한계시록 20번째 방송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1장을 여행하지요. 지난 시간 그리스도의 지복 천년기간 즉 1000년 동안의 그리스도의 왕국의 실현과 그 왕국의 끝에 곡과 마국의 전쟁이 있을 것이고 이것은 이제 왕국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마지막 흰 보좌 심판을 통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가 성취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명의 부활에 이른 자들이 들어가게 될 완성된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여행할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그림인데요. 아주 그림이 잘 그려졌고 표현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을 보시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인류가 사는 세상이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의 이 낡아진 세상은 없어질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1장 10절에 13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새하늘 새 땅에 있어서 이 새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시간적인 새롭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질적으로 새롭다 이제 그런 것입니다. 시간적인 새로운 것은 네오스라고 그러는 것인데요. 방금 나왔다, 최신식이다, 이런 것인데 질적인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언제가 됐든지 어제가 어디든 오늘이든지 항상 새로운 겁니다. 질적으로 새롭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지금까지 알려지지도 않고 사용되지도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항상 영원히 새로운 것이죠. 그래 이러한 도성을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는데요. 바로 이러한 그 처소를 주님께서 예비하시면 이제 오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새로운 나라가 이제 오게 되기 전에 무엇이 있을 것이겠습니까? 다음을 보시죠. 처음 하늘, 처음 땅, 처음 바다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베드로서 3장 10절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의 큰 소리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풀어질 겁니다. 하늘이고 땅이고 바다 모두가 다요. 천년 왕국 후에 그렇게 되어지리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이 다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처음 것은 다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새 예루살렘 하나님 도성이죠. 땅의 예루살렘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신천 신지도 리모델링이 아니에요. 새로운 그러한 땅, 새 하늘,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성의 아름다움을 뭐라고 합니까?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성의 일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언제입니까? 결혼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유를 하는 겁니다. 또 그 성이 성도의 거주할 곳으로 예비된 것이기에 새 예루살렘을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요,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장막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 장막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함께 하셨었지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이 계시의 성취로서 하나님의 나라,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저희와 함께 영원히 계시는 그런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도성은 이 지성소로 이미 계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이제 16절에 보면 그 성의 장광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즉 정육면체 주사위 같은 모양인데 이것은 지성소를 입체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그림을 이제 보셨고요. 나중에도 보실 것인데 그 모양이 어떻게 이렇게 참 정육면체 되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그것이 바로 지성소의 모양이 그렇게 확대되어 나타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보여졌다 하는 겁니다. 그 지성소에 법궤가 있었고 법궤의 두 그룹 천사가 날개를 서로 마주 들이었지요. 자, 그 가운데를 뭐라고 합니까? 시온소 또는 시온좌,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 또는 자리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시온소에 대제사장이 1년 1차 거기 들어가서 시온자 앞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그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성소는 새 예루살렘의 성의 예표입니다. 땅의 성전에서는 대제사장의 1년 1차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배울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 그 도성에는 눈물이 없다 하는 겁니다. 왜 없습니까? 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통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픈 것이 다시 없습니다. 그것은 처음 것들, 땅에 속한 것들이었고 불못에 던져졌어요. 다 지나간 것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거룩한 성은 평화와 안식의 도성인데 예루살렘이 정말로 진정으로 예루살렘으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루살렘의 이름의 뜻이 평화의 도성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평화가 없는 도성, 슬픔의 도성, 눈물의 도성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왜 예루살렘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 도성의 주인이 안 계세요. 아니, 주인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평화의 도성이 슬픔의 도성, 눈물의 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늘나라가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도성이 참 평화의 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평화와 안식의 도성이 되어진 것이죠. 지난번에도 언급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그 병자 이야기 나옵니다. 그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어요. 천사가 가끔씩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되면 먼저 내려가면 물에 들어가면 낫는다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물이 동할 때면은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갑니다. 자, 그래서 거기 누워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병자 앞에 나타나셨어요. 무엇을 원하느냐? 네, 낫기를 원하나이다. 하지만 물이 동할 때 나를 던져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래서 그 병자가 즉시로 일어나서 누워있던 자리를 거두어 가지고 갔지요. 그 밑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 날은 안식일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날 그 사람에게 안식을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 환자는 38년 동안 수많은 안식일을 만났어도 한 번도 안식을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단번에 안식을 주셨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제 무엇을 메시지하는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 바로 안식을 주시는 분, 안식의 주인이시라고 한 사실을 메시지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인생에 안식이 없을까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안식을 누립니다. 하나님 나라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땅 모든 사람들은 쉼을 얻지 못합니다. 날마다 쉬지 못해요. 그것이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고 죄값을 주님께 치르셨으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야말로 평화 안식의 도성에 들어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자, 그 다음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말씀 5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것인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생명수 샘물은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킨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새 예루살렘 도성의 생명강 그 생명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 샘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이기는 자들에게 상속으로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 사망에 들어갈 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과 우상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한 자들은 풀과 흉악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히브리 9장 7절 여러분 잘 아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여진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최후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입니다. 자, 예루살렘의 영광입니다. 예루살렘의 영광. 자, 새 예루살렘 성은 어린 양의 아내이다. 하늘에서 내려온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난다. 크고 높은 성곽에 12진주문과 12천사가 있다. 12문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은 어린 양의 아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시록은 세 여자의 이야기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해 입은 여자입니다. 계시록 12장에 나오지요. 해와 달과 12별의 멸관을 쓴 여자 이스라엘을 말하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큰 음녀 17장에 나오는 음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나오는 어린 양의 아내 교회지요. 근데 이 큰 음녀가 두 여자를 박해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이제 그런 것이 나와요. 그래서 이 큰 음녀가 두 여자를 박해하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함께 이 두 여자를 박해를 하지요. 큰 환난을 당합니다만 그러나 결국은 음녀는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두 여자는 영광에 들어가지요. 그래서 오늘 이 그 내용에 보면 12진주문에 12지파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12기초석에는 12사도 이름이 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이스라엘과 교회가 연합을 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성은 네모 반듯하고 장광이 같은데 12,000 스타디온이다.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12,000 스타디온은 2200km를 말하는 것이고요. 성곽의 폭은 144규빗, 약 70m쯤 됩니다. 일반 큐빗이 있고 성전의 큐빗이 좀 다른데요. 어쨌든 한 약 70m쯤 됩니다. 성곽은 벽옥이요, 성안은 정금이다. 성의 기초석은 12보석, 12사도의 이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성 안에 성전이 없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다. 성 안에 성전이 없는 것이 그 성 자체가 성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어린 양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성은 해와 달이 쓸데없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의 등불이 비추기 때문이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과 만국이 자기 영광과 좋은 길을 가지고 출입하리라. 상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 새 땅이 있는데 그 공중에 새 예루살렘 도성이 떠 있다. 그럼 그 영광의 빛이 만국을 비추게 되기 때문에 될 것이다. 이런 그 상상을 해보면 그 뭐 빛은 일반의 햇빛과는 뭐 전혀 다를 겁니다. 그 질도 다를 것이고요. 얼마나 그 아름다운 세계입니까? 자, 그리고 그 성은 밤이 없다. 또 15번 그 성의 출입자에게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영화로운 천국이라고 할지라도 만일에 그곳에 주님께서 아니 계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지 아니하신다고 하면 그 아름다운 도성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계시고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과 의로서 통치하신 그 나라, 예, 그 나라가 바로 안식의 나라고 영광의 나라인 거 아니겠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이긴 자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계시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되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계시록 처음 분에 보면은 그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7교회에 대한 그 말씀을 주시는 맨 끝에 항상 이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7번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시대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듣고 지키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대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계속 이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또 이렇게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 하니, 이 참 환란의 시대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기는 자가 영광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는요, 성막에서 새 예루살렘 성까지, 이걸 제가 뭐 다 둘러보고 뭐 일일이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이 있기까지의 그러한 그 성전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좀 좋겠다 해서 막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예, 광야 시대의 성막 한번 보시죠. 여러분 잘 많이 보셨을 줄 압니다. 예, 그 이제 그 성막이 있고 성막에 구름 기둥이 있고요. 또 앞에 그 제단에 그 제단불이 있고요.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빙 둘러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회개하고 거듭난 성도의 삶은 광야의 삶을 메시지하지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인도와 공급과 보호하시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날마다 불기둥, 구름기둥에 인도하신, 말씀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만나를 먹었지요. 영의 양식. 그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 영의 양식을 먹고, 또 뭐, 그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야 된다. 또 그렇게 뭡니까? 구해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제가 뭐 과거에 어떤 그 구원파에 다니시는 분을 한번 만났는데, 그분은 주기도문을 안 한대요. 왜 안 하느냐 그러니까, 한 달 먹을 양식, 뭐 1년 먹을 양식이 있는데 굳이 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식으로 하고 기도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 안 한다는 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식으로 하는 말은 날마다 주님께 주시는 필요를 따라 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짐 속에 살라라고 하는 것인데, 그걸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참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나타나 보여진 것인데요. 이 솔로몬 성전 이 시절에는 국민 주권 영토 다 갖춰져 있고요. 또 통치하는 그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가 어느 정도 성취가 된 그런 상황이 솔로몬 시대입니다. 그때는 국민이 완성되었고 주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땅도 정복이 되었고 통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주권을 사람이 행사하기 때문에 나라가 약해지게 되고 나중에 망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이게 솔로몬 시대를 정점으로 이스라엘 시대되었는데 이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그주께서 이루시는 것이 되어야 함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성전이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설명하면서 잠시 이것을 이제 돌아보는 것입니다.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헤롯 성전 전에 수르바벨 성전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생략합니다. 헤롯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성전을 지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46년 동안이나 걸려 지은 것이고 그때 당시에도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무너졌지요.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회파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연하신 대로 되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 제자들이 이 성전을 보고 참 황홀하여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이 이 돌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웅장합니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뜨리오리라. 제자들이 깜짝 놀랐지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했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저러 말씀하셨습니다만 하여간 주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그야말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요. 제3성전입니다. 환란성전이라고 하는 것인데 어느 설계사 꿈꿔본 미래 제3성전의 한 조감도 크리스찬 투데이에 나온 것을 제가 이렇게 이제 올렸습니다.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세워질 성전입니다. 그 주임 시대에도 헤롯이 지은 성전이고 환란 시대에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질 성전이에요. 근데 중간에 해파될 겁니다. 겨우 3.5년 유지될 거예요. 그래서 이 환란 성전이다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성전의 본질은 우리의 마음이죠. 마음이고 또한 우리의 그 성도들의 모임이 또한 성전인 것이고 그게 진정한 성전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오마르 사원 성전산 전경을 한번 보시죠. 지금 이제 동쪽 감람산에서 서쪽을 바라보고 찍은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운데 이제 오마르 사원 돔 오브라 바이돔이라고도 하는 이제 그런 곳인데요. 이 오마르 사원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북쪽 방향이 되겠습니다만은 맨 끝에 이제 그 성벽이 벽이 있고요. 거기가 과거에 그 솔로몬 성전터가 바로 그곳이라고 어떤 그 학자들이 이제 밝힌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 성전터가 이 오마르 사원이 앉은 그 터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다음 그림 보시죠. 바로 바위돔이 있고 그 위에 북쪽 방향으로 과거에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거기는 이제 공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협상을 통해서 장차 이 바위돔을 헐지 않고 그 성전을 세울 것인데 그걸 갖다 이제 제3성전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시록에서 미리 증거하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계시록 11장 2절에 보면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실현되는 것이다. 어빈 백스터 목사님도 그렇게 증거를 하더군요. 그런데 참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이제 그 목사님이 얼마 전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협상으로 되어지게 되면 바로 바이든 북쪽에 제3 성전이 세워질 수 있다. 이제 그 환란 성전이 세워질 수 있다. 이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스겔 성전입니다. 에스겔서 4절 42장에 나오는 것인데요. 자, 이것이 천연왕국 성전인지 한번 그림을 보시죠. 자, 이것은 이제 네모 반듯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동쪽에 맨 아래가 이제 동쪽에서 바라본 것인데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여기 바깥들이고 또 안으로 들어가면 안뜰이 되는 것인데 거기에 지단이 있고요. 또 이제 그쪽에서 더 들어가게 되면 성소가 나오고 그 안에 지성소가 나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 천년왕국 때에 정말로 세워져서 제사를 드릴 것인지 아니면 기념으로 그렇게 세울 것인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 에스겔 환상 가운데 이 성전이 보여진 것을 이제 참 이제 그려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을 보시죠.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자, 맨 처음에 보여줬던 그림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굉장히 참 잘 표현했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실제로 보았을 때는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이 뭐 아름답겠지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광경. 자, 그 다음에요. 새 예루살렘을 측량해요.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보시죠. 자, 12,000 스타디온인데 1스타디온은 185m. 뭐 어떤 사람은 190 또는 195m 뭐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는데 하여간 185m면 12,000 스타디온은 2,200km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 2,200km, 세로 2,200km, 높이가 2,200km, 성곽 두께가 144 큐빗, 약 한 70m 좀 두께가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벽으로 그렇게 쌓여진 것인데 두께가 70m. 70m면 차량 그 도로로 말하면 몇 차선이 되겠습니까? 뭐 저는 계산이 잘 안 되는데요. 엄청 참 폭이 크지요. 자, 그래서 이게 참 어마어마한 그러한 참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청량 실질적으로 크기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할 겁니다. 그냥 뭐 상징으로가 된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자, 참고로 여기 보면 이제 에베레스트 높이를 제가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에베레스트 높이가 8,849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9km가 좀 안 돼요. 에베레스트 산 높이가 9km라고 하면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 그 새로운 성이 2,200km. 9km하고 2,200km. 지금 비교를 해보면 얼마나 큰가를 알 수가 있지요. 그 다음. 자, 새 예루살렘 평면적을 보시죠. 자, 이것을 제가 인터넷에서 가져왔는데요. 이 네모가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앉을 자리를 하면 이 정도 범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맨 위에 터키가 전체가 다 들어갑니다. 터키 위에 그 이제 그러니까 흑해가 일부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레바논, 그 다음에 시리아,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그 요르단, 그리고 이라크, 그 다음에 이란의 그 북부 지역이 다 들어가고요. 밑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거의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홍해 중간을 좀 지나서 지중해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이집트의 뭐 동부 지역이 다 들어가고 뭐 그렇습니다. 이 정도의 크기라고 하는 것이죠. 엄청난 그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성을 가까이서 이제 본 그림인데 12지파의 12진주문이 있고 12사도의 12기초석, 12사도의 12기초석, 12지파의 그 12진주문인데 여기 보면 그 유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유다.
자세히 잘 안 보이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 그 진주 하나로 된 그 문이다. 얼마나 참 놀라운 것입니까? 하여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오게 하리라 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이 처소를 마련하면 오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미 다 완성이 되었을 것이고요. 곧 이제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얼마나 참 복된 일이며 소망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 다음 성무던 낮에 도무지 닿지 아니하리니. 자, 성안을 들여본 그림이에요. 자, 생명강이 흐릅니다. 좌우로 나무가 있지요. 그 뭡니까? 참 생명나무가 좌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양쪽에 이제 길들이 있는데 그 길이 이제 그 성 중앙으로 이제 뻗어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여기 이제 여러분이 이제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명의 성도들이 또 한 분을 이렇게 이제 한 사람 손을 들고 있고 주님을 찬양하며 성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그런 장면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정말 아름답지요. 자, 그 다음 그림. 자, 이것은 이제 다른 그림인데 이렇게 상상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다 돌아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생명강 오소서 주 예수여 이란 주제로 여러분을 뵙습니다. 감사합니다.